어제 아침에 시편 77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77편은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기도, 이런 것만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정말 확신에 찬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들여지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불안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심히 상한 가운데서 드려진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해서 꼭 확신에 찬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도 실망 가운데, 혹은 낙심 가운데, 혹은 또 불안과 근심 가운데, 어쩔 때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도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심이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안하면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원망 불평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토해 놓는 것,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 흉한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저 미사역으로만 감싸는 것,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지만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놓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무덤 안에는 막 썩은 물이 있는데 그것을 회칠해 놓은, 겉만 보기 좋게 회칠해 놓은 무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러한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의 시인은 어쨌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토해놓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4절도 계속되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니 내가 잠깐도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또 토해놓는 것을 보게 되기,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말은 아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염려 근심은 마치 우리가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것이 아니라 토해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이것이 기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염려스러운 것들, 때로는 막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토해내버리라.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시편 62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토로했다. 역시 토해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버릴 수 있는. 또 시편 116편 10절도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기 보면 내가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놓을 때도 나는 믿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냥 좋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막 치밀어 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꾸미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특별히 시편에는 그런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기도들이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뿐만이 아니 욥도 그랬어요. 욥기 7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사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시인도 그렇게 했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항상 지금 너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 우리의 문제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2020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 지난 2019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잠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 지금까지 서로 어떻게 사랑했고 서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도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다윗은 실제로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에게 기도할 때 그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었어요. 시편 42편 7절 8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바울과 신라도 그랬죠. 밤중에 옥중에서 찬송을 했을 때 큰 위로는 물론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욥이 그러했어요. 우리 욥기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욥기 29장. 그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욥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욥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욥기 2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특별히 그 앞부분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지금은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전의 은혜를 회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돼. 이것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토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토해놓으세요.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아름다운 말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시되 한 가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토해놓되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는 마세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회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다 토해내 버려지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2020년을 생각하면서 혹시 두려워지거나 불안해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2019년까지, 아니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의심들, 불안들, 두려움들, 원망들, 불평들이 정말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